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볼 겁니다. 여러분,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봤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당신은 종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자녀로 살 겁니까? 하는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받아서 당신은 은혜로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에 의해서 자신이 살아가야 하는 종과 같은 삶을 살 것입니까? 종이냐 아니면 자녀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뭘 떠올리면 되냐면 최근에 종영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떠올리면 아주 쉽습니다. 네. 저도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저도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드라마의 내용이 제가 스포는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줄거리 정도만 쉽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형제 이름이 뭐죠? 준기 형제. 네. 준기 형제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뭐야 이 반응 뭐야? 뭐야 반응 뭐야? 저랑 동갑이던데 아무튼 그 송중기가 주인공인데 1인 2역을 해요. 그래서 재벌집 종으로 살던 이 옆에 정장을 입은 윤현우가 재벌집 막내 아들인 진도준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런 판타지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이었어요. 출신도 이제 안 좋은 그냥 그 재벌가의 그냥 직원으로 종처럼 살아가던.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내용들을 보면 진짜 종처럼 일합니다. 그 재벌집 그 주인들 화장실 변기 세팅해주고, 그 장소를 옮기면 재벌집 회장님 사모님이 방 옮기면은 방에 가서 비대 가서 물 맞으면서 설치하고 종처럼 일하던 이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막내 아들 진도준으로 다시 살게 되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영적이죠, 여러분, 그죠? 복음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으로 살 건가 아니면 재벌집 아들로 살아갈 것인가? 그럼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죠? 오늘 4장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윤현으로 살 거냐 아니면 진도준으로 살 거냐. 물론 그 내용은 이제 진도준으로 살아가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 우여곡절들이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핵심은, 오늘 4장이 이야기하는 주제는 사실 그 한 가지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여전히 종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종으로 살아간다.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니네가 은혜로 지금 자녀가 됐는데 다시 초등학문인 율법, 옛날 방식, 완전 종으로 살던 때의 모습으로 왜 돌아가 도대체? 아니, 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재벌집 아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또 다시 돌아가려고 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을 믿고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다는 거, 그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이제는 윤현우가 아니라 진도준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근데 왜 다시 윤현우로 돌아가냐? 여러분, 이 드라마의 결말에 대한 원성이 자자해요. 왜냐하면 진도준으로 살다가 윤현우로 돌아가 버려. 스포를 해버렸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마음에는 그냥 진도준으로 살지 왜 돌아가?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로 살지. 왜 종으로 가? 왜 그렇게 결말을 맺으려고 해? 응? 그렇게 결말을 맺으면 안 된다 지금. 안 돼요. 그렇게 결말을 맺으면 여러분. 여러분 지금 왜 그렇게 돌아가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의 키워드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여전히 종의 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의 영이라는 건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여러분 바울을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죠. 바울은 많은 서신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은 어쩌면 좀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라고 표현할 수 좀 구별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분명한 한 가지의 정체성인 거죠. 신분에 대한, 내 신분에 대한 본질이에요. 종인가 자녀인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사실은 바른 복음,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언성을 높인다라고 표현할 만큼 지금 소리를 치면서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절대적인 거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사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두려움과 또 그 묶임이 많은 성도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말씀을 들음으로 바른 복음이 다시 세팅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기본기예요. 먼저 4장 1절에서 7절까지 특별히 이 종과 자녀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종과 자녀의 특징을 쭉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에 첫 번째 특징으로 이런 설명을 하죠.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버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 종과 자녀의 특징. 자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친밀함을 이야기해 주죠. 그죠? 아들의 영이래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이신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진대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리고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들이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저를 아빠라고 불러가기 시작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아빠인 저를 만났어요. 그리고 아빠인 저와 눈을 마주치고 아빠가 이제 밥도 먹여주고 아빠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고 있었고 아빠의 사랑을 받았고 집에서 자고 일어나면 아빠가 있었고 자기 전에 또 어쨌든 아빠가 없을 때도 있지만 아빠가 어쨌든 자기 전에도 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관계 안에서 친밀함 안에서 자연스럽게 저를 바라보고 아빠 하다가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을 향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될 때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딸에게 누군가가 와서 다른 아저씨가 와서 사실은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아무리 지식을 가르쳐 준다 한들 아빠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아빠라는 말은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건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을 받기 시작할 때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나의 사랑이시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운 아버지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가까이 하기엔 먼 아버지. 그럼 D.L. 무디 목사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 한참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사역을 하던 무디 목사님이 다른 지역에 집회를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집회 중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한 성도의 집에 이렇게 하룻밤을 묵게 됐습니다. 그 성도 호스트를 하게 된 이 성도 그 형제는 너무너무 기대가 됐어요. 아니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이 우리 집에서 잠을 잔다니. 혹시 진짜 내일 또 집회를 위해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준비를 할까? 어떻게 하루를 마칠까? 이런 게 막 궁금했어요. 아마도 강력한 기도를 자기 전에도 하시지 않을까? 나도 오늘 우리 집에 정말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도 좀 맛봐야겠다, 막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 D.L. 무디 목사님이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분이 묵으시는 방을 이렇게 엿보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냥 몇 마디를 하시는 것뿐이었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지나가다 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아버지 오늘은 피곤합니다. 저 잘게요 하고 자더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강력한 어떤 기도나 강력한 어떤 막 내일 예배를 위한 어떤 걸 이제 할까 싶었는데 그의 모습은 그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자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의 영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을까 봐,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삶,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이런 건 다 뭐예요? 종의 영인 거예요. 종의 영. 자녀의 영이 아니라 율법 안에 속한 것이고 종의 영인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향해 그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을 향한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자녀의 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종의 영이 아니라 어떤 것을 해야 주님이 날 축복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종의 영에서 여러분 자녀의 영으로 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주 큰 부자인 한 사람 있다고 해볼게요.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큰 집 주인의 종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있어요. 종에게서 태어난 자식은 뭐예요? 똑같이 종입니다. 그죠? 그 집의 주인은 어때요? 그 종의 자식이 태어났다고 그 종의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여러분 일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종이 여전히 그 아기가 태어났어도 그 아기도 누굴 위해 일하게 돼야 돼요? 주인을 위해 그냥 일할 뿐이죠. 그럼 여러분 그 주인에게서 만약에 태어난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아내를 통해 태어난 자녀. 아무리 큰 집, 큰 부잣집의 아버지이고 주인이어도 그는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태어난 자식을 향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일하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주인이지만 뭐 합니까? 희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어때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권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그냥
그 주인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되기만 하면 그 집 주인이 누리고 있는,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상속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죠? 무엇이든 누립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아버지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질 때 하늘의 권세,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모든 키를 너에게 줄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기 때문에 모든 권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열면 여는 거고, 네가 쓰면 쓰는 거.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열쇠, 당시 만약에 이 시대였다면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아마도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에게는 내가 하늘의 크레딧 카드를 주노라, 뭐 이렇게 아마 쓰시지 않았을까. 당시에는 카드가 없으니까 열쇠, 그죠? 크레딧 카드를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그죠? 그냥 마음껏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걸 열 수 있는, 모든 게 자유가. 근데 여러분, 종에게는 어때요? 자유가 없어요. 종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종은 종으로서 지켜야만 인정받고 지켜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규칙과 법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아래 놓이는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래서 뭐합니까? 죄 아래에 있다. 왜? 자기의 육신의 능력과 자기의 방법으로는 종으로서는요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의 법 아래 갇히거든요. 죽음이란 문제 아래 여러분 우리는 갇혀버려요. 죄라는 문제 아래 우리는 갇힙니다.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의 종이 됩니다. 믿음으로 뭔가를 가고 싶지만 여러분이 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에 묶이죠. 불안에 묶입니다. 물질에 묶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에 여전히 묶입니다. 다 종의 영이에요. 시기와 미움과 관계와 상황에 묶여버립니다. 사랑할 수 없음에 묶여버려요. 그럼 여러분, 은혜 안에 태어난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들. 더 이상 묶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래 여러분 죄가 통치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아래 두려움이 통치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안에 여러분 두려움과 가난과 질병과 모든 아픔들이 통치할 수 있나요? 통치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자들은 자녀로서 자유의 아들이 된 거예요.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 아들이 돼서 태어났기에 너에게는 어떤 일을 하든지 두려움이 널 묶을 수 없고 불안함이 널 묶을 수 없고 너의 쓴뿌리가 널 묶을 수 없고 과거의 너의 상처가 더 이상 널 묶을 수 없어. 아멘. 로마서 6장 6절과 7절에서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무슨 노릇?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녀들은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 살아나서 더 이상 죄 앞에 묶임 앞에 종노릇하지 않는 여러분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에도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묶이면 종의 영에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묶인다. 관계에 묶인다. 두려움에 묶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마음 안에 진리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나는 묶일 존재가 아니지.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전적인 아버지의 돌봄을 받아요. 자녀라고 지켜야 할 규칙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자유함 안에서 그것들을 깨닫고 지켜가는 상속자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상속자라고 자유하다고 망나니로 사는 게 아니죠. 묶임이 없다고 함부로 살다가는 오히려 더 큰 교육을 받습니다. 지켜야 할 규례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은혜와 돌봄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여러분, 재벌집 종으로 살던 주인공이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로 다시 삶을 시작하는 이야기처럼, 종으로 살았을 때는 모든 시종을 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재벌로 다시 태어난 순간 재벌집 아들은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녀의 영을 받아서 자녀로 사는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더 이상 여러분을 사랑으로만 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자녀로 삼으신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 그 친밀함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상속자, 특징이 뭐라고요?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 묶이지 않는, 할렐루야. 지금도 여러분 강박과 여러분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두려움이 여러분을 묶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을 보셔야 돼요. 마음 안에 여러분 성령이 주신 자유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안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어서 더 이상 나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종과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22절부터는 이제 이 종과 자녀, 이 두 존재에 대한 또 비유를 아브라함이 낳았던 두 자녀에게 비유를 하면서 또 추가로 설명을 이어가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핵심인데, 이 부분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은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네. 자, 은혜에 놓인 사람, 여전히 율법에 놓인 사람,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고 여전히 종의 영을 갖고 사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낳았던 두 아내 하갈 그리고 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갈에게서 낳은 자녀 이스마엘, 사라에게서 낳은 자녀 이삭을 비유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 몸종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 자신의 정부인이었던 사라에게서 언약으로 태어난 아들은 은혜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은혜를 통해 은혜를 상징하는 사라에게서 나온 이삭은 뭐예요? 유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유업을 그대로 받는 상속자, 믿음의 유업을 받는 자손이 됐대요. 근데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어땠대요?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종의 자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도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 지난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축복 얘기했죠. 이 유업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통해, 은혜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과 은혜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는 거다. 자신의 힘과 그 약속을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 오류가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가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약속을 받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는 너의 자손을 얻게 될 거다. 이미 아브라함이 늙었을 때 75세일 때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할아버지였고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아브라함이, 그리고 75세까지도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내는 어때요? 이미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태가 끊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태가 끊겼다라는 말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물학적으로 여자로서 생리가 멈춰서 더 이상, 그러니까 임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 됐다라고 태가 끊긴 여인이다 설명합니다. 수년이 그리고 약속만을 붙들고 불가능한 상황에 수년이 지나는데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뭘로? 자신의 힘으로 언약을 성취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뭐였어요? 젊은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 아닐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범하기 쉬운 오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얻고자 하는 거예요. 틀린 마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삶은 뭐의 모습? 종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이 하갈을 통해 했던 낳은 자식 이스마엘, 이게 바로 율법을 통해 낳는 종의 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실패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줄 자식은 하갈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줄 유업은,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은 네 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너에게 줄 축복이 아니에요. 너의 정부인 사라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건 불가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한 가지, 오직 믿음.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태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이삭, 은혜로 자녀를 얻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해서 내 힘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삶은 여전히 종의 영이래요.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의 말씀하셨다면 말씀은 성취된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에피소드가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해도 안 되니까, 자녀를 얻을 수 없으니까 자신의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자신의 힘으로 언약을 성취하려는 장면이 16장에 나와요. 근데 16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16장이 끝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16장의 이야기가 끝이 나요. 근데 17장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16절과 17절 한 절 사이인데 16장과 17장에서의 차이는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은 거?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낳은 거.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한 가지의 일을 했는데
지금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몇 년의 공백이 있나요?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자신은 뭔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것 같이 느껴졌지만 뭐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13년간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어떠한 이야기도, 그죠? 13년이란, 그러니까 몇 년 사이에 계속 하나님과 관계하던, 계속 하나님과 친밀했던, 믿음을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13년이라는 공백이 찾아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7장 1절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자기의 힘으로 낳아버린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 뭐 그냥 잘 살고 있었겠죠. 난 언약을 성취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도 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다가 13년이 지난 이스마엘이 꽤나 컸는데 나름 안정감도 가졌을 것 같은데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갑자기 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 왜 이렇게 살아? 율법을 왜, 내 말씀을 왜 안 지켜? 내가 말한 대로 지켜.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사라에게 낳는다고 했지? 왜 하갈에게 낳았어? 똑바로 해. 다시 사라에게서 줄 때까지 다시 완전하게 정확하게,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을 보면 굉장히 이 말씀이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하나님으로 비춰줄 수 있어요. 그죠? 왜 말 안 들어? 율법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원어를 보면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이 율법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데이트 신청처럼 다가옵니다.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할라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할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걷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걷다.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셔서 언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나와 다시 같이 걸어가자. 아브라함아, 나랑 같이 함께 가자.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랬어가 아니라 아브라함아, 너 왜 네 힘으로 했어?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내가 할게. 내가 도울게.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그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너 함께하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예요.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실패에 관심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건 실패하든 어떻게 하든 괜찮아. 그냥 내가 너 함께하면 돼. 아멘. 혼자서 걸어가고 자기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려고 하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고 올게요. 주님 제가 제 힘으로 그래도 저 믿음 있어요. 하나님 걱정 마세요. 제가 그냥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 위해 돌아올게요. 주님 이게 관심 있지 않아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언약, 자기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려는 아브라함은 어느새 눈에 보이는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을 수 있지만, 그렇게 원하던 아들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어요. 13년 동안 언약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살지 마.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말이 주님의 데이트 신청인 거예요. 딸아, 아들아, 다시 나랑 같이 걸어가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고등학교에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열반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가려던 학교를 좀 안 가고 제가 좀 자유를 원해가지고 막 부모님 곁을 떠나고 싶어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제가 살던 고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는 이제 우열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딱 들어가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딱 보고 정규 수업이 끝나면 이제 보충 수업을 이제 저희 학교가 1반부터 10반까지 있었는데 이제 1반부터 10반까지 점수 순대로 10반까지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반부터 10반까지 성적 순대로 재배치를 쫙 해가지고 그거에 맞게 이제 보충 수업을 이제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어쨌든 제 힘으로 부모님이 뭐 어쨌든 그렇게 제가 의지를 가지고 그 학교에 갔어요. 제 마음 속마음은 좀 엄마 아빠를 떠나고 싶다. 좀 자유를 찾고 싶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를 간 거죠. 근데 이제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을 어쨌든 거기 타지에서 혼자 생활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기숙사 생활하고 막 아빠 엄마 품을 떠나서 막 혼자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제가 그래도 뭐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수학이 좀 약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시험이 걱정돼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우열반을 가르는 시험 날이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세 과목을 딱 보거든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세 가지를 이제 보는데 국어 잘 보고 이제 영어도 잘 보고 수학 시험 시간이 됐어요. 수학 시험 시간이 됐는데 국어랑 영어랑 잘 봤는데 수학 시험은 막 푸는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안 되고 막 고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한숨을 쉬며 딱 저쪽을 봤는데 이렇게 줄을 뛰어 앉아서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저의 딱 옆에 대각선 앉은 친구의 답안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각선에 앉아 있는 그 친구의 답안지가 이렇게 그냥 왜 보였는가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쓰고 여기 OMR에다가 쓰잖아요. 근데 시험지에다가 1, 2, 3, 4, 5면 2번이면 2번에 슉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이 멀리서도 제가 눈이 1.5거든요. 멀어도 웬만한 건 다 보이는데 근데 이제 몇 번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가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체크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통 아니면 숫자 그 답 옆에다가 뭐 이렇게 2라고 쓰든지 3이라고 쓰든지 번호를 써놓으면 좀 잘 안 보였을 건데 위치에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니까 너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 뭐 예를 들면 2번이다 3번이다 했으면 제가 몇 개는 틀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또 더 마음에 이게 왔냐면 그 친구가 저희 학교에 1등으로 들어온 친구예요. 저희 반 1등. 이렇게 퉁퉁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개꿀 이러면서 체크돼 있는 대로 제가 다 썼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냐? 제가 수학이 약한데 수학이 한 개를 틀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에 붙었는데 이제 일주일 뒤에 이게 붙어버렸어요. 붙었는데 반이 편성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국어랑 영어는 좀 했으니까 수학 때문에 남빈 1반에 편성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야 남빈 이러면서 야 이 새끼 뭐야 막 이러면서 맨날 기숙사에서 맨날 밤에 게임하고 놀던 막 친구들 새끼 혼자 공부했어 같이 놀면서 뭐야 너 진짜 너 대박이다 야 너 진짜 멋있다 막 이러면서 이러는 거야. 제가 막 괜히 기분이 우쭐해지더라고요. 1반에 편성이 돼가지고 제가요 당당하게 여러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약간 여러분 진짜 약간 막 좀 그래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막 이 뭐랄까 굉장히 이 서열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충 수업 딱 끝날 때 각자가 어디로 가는가를 서로 봐요. 그럼 제가 9반이었거든요. 그럼 9반에서 1반을 가려면 굉장히 먼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굉장히 먼 길을 제가 가방 딱 메고 그냥 자신 있게 9반. 네, 친구들이 야 어디까지 가? 야 어디까지 가? 3반? 2반? 1반? 막 이러면서 다른 반 친구들도 제 1반까지 딱 들어가는 걸 보고 이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제가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하고 1등급 반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 힘으로 들어간 곳이 아닌 거기서 저는 큰 위기에 빠지게 돼요. 그죠? 저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척, 수학 잘하는 척, 공부 잘하는 척, 놀면서도 할 거 잘하는 사람인 척. 내가 하는 일을 그래도 사람 보기에 잘 해내는 사람인 척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국어나 영어 물어보면 그래도 웬만큼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돼 하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수학 이런 거 막 질문을 하면요 제가 갑자기 막 핸드폰 보는 척하고 다른 걸 하는 척하고. 여러분 결국 제 삶이요 보여지는 건 좋았어요. 보여지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의 마음과 저의 삶은 저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저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들, 저의 인생에 필요한 걸 준비할 수 없고 그냥 그리고 내 힘, 내 노력, 내가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서 저는 살아가게 됐죠. 그리고 거짓은 계속 거짓을 낳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컨닝하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길이 있는데 힘들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쉽지 않아 보이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믿음의 방법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쉽게 자기의 힘으로 보기에 좋은 걸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컨닝을 해요. 컨닝을 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보이기에는 13년간 좋았겠죠. 그러나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고생을 했겠죠. 하나님이 없는 삶.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사역을 하면서도 또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컨닝하고 있지 않으세요? 혹시 잘하고 있는 척, 되어지는 척, 또는 여전히 종의 영을 가지고 내 노력과 묶임을 가지고 그걸 인간적으로 풀어내고 괜찮아 보이려고 저처럼 여러분 컨닝하면서 어떻게든 해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 보여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속은 계속 자유함도 없고 묶임 가운데 어떤 걸 하나님이 얘기하신 어떤 걸 제대로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여러분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와 할라카하자. 나와 다시 동행하자. 나와 같이 걸어가면 그것만으로 괜찮아. 그리고 사라에게서 은혜로 믿음으로 아들을 낳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초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아니라 동행을 요구하고 계세요. 완전해지려고 여러분들이 또다시 금식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사역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계속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콜링은 동행이었어요. 너의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리고 그분 앞에 그렇게 다시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바꾸시고 다시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7장 2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다시 너와 나 사이에 두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고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동일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셔 아브라함 동일한 콜링하고 계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나와 함께 할라카하자. 주님이 초대하십니다. 네 힘으로 가는 거 이스마엘일 뿐이야. 네 힘으로 낳는 거 이스마엘일 뿐이야. 종의 영일 뿐이야. 주님은 방향을 바꾸기 원하세요.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 사랑하는 신부를 부르는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기에도 여러분 할라카라고 쓰여 있어요.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 D.L. 모디 목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저 피곤해요. 아버지 저 힘들어요. 아버지 잘 안 돼요. 아버지 제 힘으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거 자체로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하고, 혹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잃어버렸던 13년처럼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은혜로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